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늘 이 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성서 신학 교수요 그리고 설교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무려 1500년 동안이나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교황청을 향해 생명을 걸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우리가 매해마다 종교 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는데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왜 종교 개혁이 그만큼 중요할까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1517년 10월 31일과 함께 더불어서 독일의 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까지 나타내 주셨는지 모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504주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정말 종교개혁은 더욱더 절실하게 해가 갈수록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두드러지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의 취미 생활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배웁니다. 좀 속된 표현을 빌리자면 자신의 취미 생활을 위해서도 기를 쓰고 배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온 인류의 생명이 달려 있고, 그리고 우리 개인의 생명이 달려 있고, 우리 가족의 생명이 달려 있는 귀중한 인류 역사에 획을 그었던 루터의 종교 개혁을 우리는 힘써 배워야 합니다. 믿음의 열정을 쏟아부으면서 우리가 배우게 될 때 오늘 이 예배가요, 우리 개인의 인생에 해답을 줄 뿐만 아니고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해답을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모두 다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믿음이 없을까요? 저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좀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견고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즐거움을 가지고 나오셨다는 확증이 있거든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예배의 즐거움이 회복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에서는요, 영원토록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예배에 즐거움이 없다면 빨리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의 즐거움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반드시 믿은 대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쉬지 않고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 가면 꼭 먼저 만나볼 사람이 있어요. 독일의 개혁자 마르틴 루터입니다. 정말 꼭 깨어나주고 생명을 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에 새롭게 다시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살 길이 열리게 되었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루터의 종교개혁의 후예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다시 믿음으로 살도록 생명을 걸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마르틴 루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세밀하게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독일을 방문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독일에는 매우 특징적인 도시 하나가 있습니다. 비텐베르크. 이 도시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이 도시가 루터의 도시 비텐베르크다. 공식 명칭이 그래요. 우리나라에 아직 그런 도시 없지요? 아무 개의 도시, 광주광역시 이런 도시가 아직 없습니다. 루터의 도시 비텐베르크. 1517년 비텐베르크에 세워졌던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로마 교황청을 향해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걸었던 개혁자 마르틴 루터. 그런데 95개 조항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파란색 정문이지만 지금은 청동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나무로 된 정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손에 망치를 들고 95개 반박문을 망치질을 해가면서 박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로마 교황청은 무시무시한 힘으로 세계를 지배했지만 마음속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일관하면서 아주 작은 영적 지도자였던 마르틴 루터를 향해 경계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요,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로마 가톨릭, 천주교, 중세교회 다 같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왜 그 시대에 이처럼 잘못된 구원관이 있었을까? 그리고 잘못된 구원관으로 인해서 면죄부 판매가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적으로 그 일을 시행해 왔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과 위배가 되고 그리고 믿음과 위배되는 일들을 계속 해 나갔을까? 여기에 저항했던 루터의 95개 논제를 제가 좀 요약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교황이 연옥을 지배한다는 권세를 부정했습니다. 더욱이 면죄부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거짓된 가르침인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무려 95개의 조항을 내걸고 공개 토론하자. 로마 캐톨릭이 교황청이 질 것은 너무나도 뻔한 것이죠. 그렇다면 로마 교황청은 왜 면죄부를 판매했을까요? 루터의 종교 교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죄부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끔 뉴스에도 면죄부라고 하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면죄부가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면죄부는 당시에 로마 교황청이 팔았던 면죄부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 왔어요.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중세의 로마 가톨릭 교회가 금전이나 재물을 바친 사람들에게 그 죄를 멸한다는 뜻으로 발행하던 증서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 종이 한 장을 사기만 하면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뻥이죠, 뻥. 인류 역사의 대표적인 뻥 가운데 하나가 면죄부 판매를 위한 명분 아닌 명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으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어떤 문서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공로예요. 돈을 내는 것, 그 다음에 자신이 고행을 하는 것, 그리고 뭔가 선행을 아주 잔뜩 쌓는 것, 이런 모든 것을 공로라고 말하면서 공로주의의 잘못된 교류를 펼쳤던 것이 바로 로마 캐톨릭입니다. 중세 로마 캐톨릭 교회의 잘못된 면죄부 판매는 십자군 전쟁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마 역사 시간에 십자가 전쟁에 대해서 안 배운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십자군 전쟁은 과연 어떤 것일까? 십자군 전쟁은 로마 가톨릭으로서는 비참한 역사입니다. 11세기 말에서 13세기 말 사이에 성지인 예루살렘을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탈환하기 위해서 지중해 동해안 지역에서 진행된 전쟁이었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에서 8회에 걸쳐서 감행한 대원정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거나 지중해 연안을 가보면요, 8차례에 걸쳐서 치열하게 벌어졌던 전쟁의 흔적들이 그대로 간직되고 있습니다. 비참한 역사죠. 여러분 누가 생명을 건 전쟁터에 선뜻 나서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이 했던 정책이 하나 있는데,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는다, 그리고 구원받는다. 이런 아주 매력적인 일들을 펼치게 될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8차례에 걸쳐서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고귀한 생명들을 잃어가게 되었고요, 결국은 잘못된 면죄부 판매와 함께 더불어서 그들이 왜 이처럼 그야말로 성경을 벗어난 구원관과 그리고 성경을 벗어난 일들을 자행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팔았던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에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교황의 권위가 크게 달했던 때입니다. 이때에 교황청의 교황이 누구였느냐? 레오 10세였습니다.
레오 10세가요 로마에 120년 동안이나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막대한 재정에 관한 부담이 쌓였습니다.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면 그 성당 120년 동안 짓다가 부도날 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든지 면제부를 팔아야 합니다. 면제를 팔았는데 면제부 판매가 실적을 올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면제부 판매로 인해서 온 세상에 잘못된 사상 하나가 심어진 것입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로마 교황청이, 로마 캐톨릭이 전 세계에 퍼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돈으로 무엇이든지 가능합니까? 지금 예배 시간인데 가능하다는 얘기 못하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요 너무 편만해 있습니다. 돈이면 가능할까요? 여러분 돈으로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것 한번 목록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목록으로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의 유혹에 빠져서 죄악에서 허우적거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시대를 열어가면서 어떤 일들이 일었을까? 어떻든지 면제부를 팔아야 돼요. 그런데 면제부를 판매하기 위해서 면제부 아주 판매를 부추길 수 있는 탁월한 설교자 한 사람을 교황청이 앞세웠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불명예스러운 설교자 한 사람으로 남게 되었거든요. 이 사람이 가는 곳에 군중들을 모으게 하고요, 자신이 말씀을 선포할 그 단에다가 앞에 불을 지펴 놓습니다. 불이 활활 타올라요. 그러면 군중들의 시선이 그곳에 집중될 때 그 뜨거운 불길 위에 자신의 손을 모아서 올립니다. 군중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비명을 지릅니다. 그때 서서히 그는 이런 설교를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친척들과 친구들이 죽어서 여러분께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지금 연옥에서 고통 가운데서 나를 살려달라, 나를 살려달라 외치고 있는 그들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넣은 헌금함에 돈을 넣는 순간 딸랑하는 소리와 함께 연옥에서 뛰어나와서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기가 막혀요. 저는 요한 테첼의 설교문을 연구하다가 막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아요. 로마 캐톨릭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연옥 교리를 내세웠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어서 천국과 지옥의 중간인 연옥에 머문다는데 연옥은 애초부터 없습니다. 사람들의 이 생각들을 막 끌어모으면서 연옥 교리, 지금 당신들의 부모와 당신들의 형제와 당신들의 지인들이 지금 연옥에서 지옥에 떨어질 위험에 있는데 여러분이 면제부를 사서 그 면제부를 산 돈이 헌금하게 딸랑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들려서 천국으로 올라간대요. 제가 이런 설교하면 여러분이 듣겠습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요, 앞다투어서 면제부를 사고요, 그러면서 잘못된 구원관이 팽배해지게 될 때 독일의 개혁가로 하나님이 세우신 마르틴 루터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외침과 함께 생명을 걸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로마 교황청이 그렇게 생명을 걸어야 될 대상인가? 맞습니다. 생명을 걸어야 해요. 그때 여러분이 그 시대에 관한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탐독한다면 온몸이 몸서리쳐질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요, 지난 기독교 역사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해요. 초기 기독교 시대의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그들의 잔혹한 황제들의 기독교 핍박을 보면요, 믿는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통째 기둥에 묶어놓고 머리에 기름을 붓고 머리에서부터 불을 지펴서 인간 횃불을 만들면서 그들이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핍박했던 로마 제국이 AD 313년에 복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핍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해이해지기 시작해. 그리고 국가의 귀염둥이가 되고 말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결국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 잃어버립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능마저 잃어버리는 시대로 치닫고 마는 슬픔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AD 590년부터 1517년까지를 로마 교황 시대 혹은 중세교회 시대라고 명명합니다. 이때 교리적 타락이 극에 달하였던 암흑 시기였습니다. 대표적으로 AD 1299년도에는요, 로마 교회가 톨로사 회의에서 평신도가 성경을 갖는 것과 읽는 것과 해석하는 것을 모두 금지시켰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루아침에 손에 들려졌던 성경을 볼 수가 없고, 그리고 그들이 익숙한 언어로 들었던 성경을 들을 수 없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했던 설교를 자신들의 언어로 들을 수 없게 만들었던 우매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졌던 중세교회 시대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로마 교황청이 거룩한 언어라고 세 개의 언어를 지정을 했거든요. 하나는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와 신약의 원어인 헬라어와 그리고 로마 제국의 언어인 라틴어 세 개의 언어만을 거룩한 언어라고 고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이었던 벌게이트 성경을 표준 성경으로 사용하면서 라틴어로 된 성경만을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라틴어로만 설교하게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조각상을 만들어서 성경의 내용들을 간혹 보여주기 시작했고, 그리고 성화를 그려서 성경의 내용을 짐작하도록 교회 곳곳에 성화를 부착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만약에 답답해서 라틴어 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면 곧바로 사형을 시키는 제도를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영어로 그리고 다른 언어로 번역을 했다가 성경을 번역했다가 사형을 당한 개혁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중세교회 시대의 가장 중요한 신론에 있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범신론적인 하느님으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이 신론의 오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그런데 이 시대의 범신론적인 하느님으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범신론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과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 법칙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 범신론입니다. 여러분, 행여라도 여러분이 하느님이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제가 찬미가 14장 일제강점기 때 윤치호가 편찬했던 찬송가였던 찬미가 14장의 그 가사를 그대로 띄워줬더니 거기에 뭐라고 표기되어 있나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런데 범신론적으로 하느님으로 다 바꿔버렸다고요. 기가 막힐 노릇이, 기가 막힐 노릇이.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럴듯하게요, 아니 돈 좀 있어야지. 물론이지요. 건강도 해야지. 물론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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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신론은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어두운 암흑기였던 중세교회는 성경을 떠난 죄 사함에 대한 오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거듭 확인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독생자,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값으로 희생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세교회는 로마 가톨릭은 사람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발행하고 면죄부를 팔기에 혈안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사람이 열심히 공로를 쌓고 경신교회 성도들처럼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그 공로를 좀 사서 올 수도 있고,
또 죽어서 연옥에 있다고 거짓 교리를 내세우면서 그들을 향해 땡그랑 면죄부를 샀다는 표시로 헌금을 하게 되면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고 기가 막힌 이런 죄사함에 대한 오류가 편만해졌던 때입니다. 이런 공로주의가 편만했을 때 루터는 잘못된 공로주의에 대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다름 아닌 로마에 있는 로마 제국의 중심부요, 그리고 로마 교황청이 자리잡고 있던 로마에 세워진 한 교회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요, 중세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하여 거룩한 계단 교회입니다. 이 거룩한 계단 교회는요, 28개의 대리석을 중심으로 예배당을 거대하게 지어 놓았습니다. 제가 가까이 가서 앵글을 잡으려고 했더니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먼 거리에 제 아내와 함께 거리를 두고 뒷배경을 잡고 다 못 잡았습니다. 28개의 대리석 계단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놀랍게도 여러분, 예루살렘 빌라도 총독 관절을 오르내리던 계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순환일에 그 계단을 오르셨습니다. 그 계단을 오르렀던 그런 아주 기독교인들에게 마음에 새기고 싶은 그 역사적인 28개의 대리석 계단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AD 313년에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했던 그 배경에는 그의 어머니 헬레나가 있었습니다. 헬레나의 믿음은 역사적으로 정말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던 28개 대리석 계단을 그대로 로마에 옮겨온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짓고 그 안에 보존했는데 이것이 그만 잘못된 공로주의의 대표적인 산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장에 가보았더니 계단 맨 밑에 오른쪽에 이런 사인이 붙어 있더라고요. 거룩한 계단은 오직 무릎으로만 오를 수 있습니다. 마치 경고문처럼 붙어 있는데 거기에 무릎으로 오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공로주의는 무릎으로 계단을 하나 오르면서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 오르면서 죄를 회개하고 그러다 보면 중간에 무릎이 벗겨져서 피가 흐르는데 그 오르면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또 오를 때 그 공로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우매한 가르침을 가르쳤던 공로주의의 대표적인 산물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것을 무릎으로 오르면서 무릎에 피가 벗겨지도록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 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될까요? 루터도요, 그야말로 자신이 로마 가톨릭이 가르치는 공로주의에 대해서 아무리 죄를 회개하고 하루에 수십 번씩 죄를 회개했지만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서 결국은 최후의 보루격으로 남겨두었던 로마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계단을 맨무릎으로 올랐습니다. 계단 하나를 맨무릎으로 올려서 회개하고 또 오르고 무릎에 피가 벗겨지고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의 생각을 스쳐 지나가게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오직 그 이는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루터는 무릎을 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무릎으로 오르던 루터가 계단에서 무릎을 세우고 서서 곧바로 계단을 내려온 뒤에 독일로 돌아와서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보면 사도 바울이 기록된 바라고 이끕니다. 구약으로부터 인용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했는데 그 말씀이 루터의 가슴팍에 새겨진 것이죠.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더니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고 그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멸망을 당하고 다 유능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예루살렘은 들짐승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들춰보아도 외양간에는 소도 없고 우리에는 양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늘 손을 뻗으면 따서 먹을 수 있었던 무화과 나무에는 손을 뻗어도 딸 수 있는 무화과 열매가 전혀 없습니다. 피폐한 땅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면 능히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다 죄인이에요. 김 목사 무슨 얘기요? 난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아니요. 그렇다면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냥 좀 착하게 사는 거죠. 죄가 없다면 죽어서는 안 돼요. 결단코 이 땅에 살면서 죽어서는 안 돼. 그러나 죄값으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서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은 죄에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 없인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를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해 주셨습니다. 의인은 도대체 무엇일까?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회복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믿은 대로 이루어집니다. 루터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이 구약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다시 신약 성경에 기록되었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생명을 건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짓누르던 중세교회의 제도적인 권위를 몰아내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다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회복시켰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인데 오늘 지나고 나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시겠습니까?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임 기도하지 않으면 부질없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우리의 언어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이제는 그야말로 부패로 일개로 왔던 교황 중심의 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교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지금도 로마 가톨릭 천주교의 첫 번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아닙니다. 교회는 첫 번째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제도적인 권위를 앞세우기 위해 성경의 권위 위에 교회의 제도적인 권위를 올려놓았습니다. 질서가 흐트러져 있습니다. 가끔 로마 가톨릭이 세상을 향해 주변을 향해 교회를 알리는 그런 전도지를 받아보세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누구든지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미풍양속이래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종교개혁의 때나 지금의 때나 여전히 종교개혁의 후레로 살아가는 우리가 진리를 전파해야 될 절대적인 필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루터의 종교개혁의 최대 업적은 뭘까? 1299년도에 평신도들에게서 성경을 다 뺏어갔잖아요. 그런데 루터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로마 교영청의 추격을 피해서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10개월 동안 피신해 갑니다. 그 후 10개월 동안 머물면서 아주 쉬운 평이한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마치 발달된 인쇄술에 힘입어서 독일어 성경이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보급되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루터의 성경 번역이요, 근대 독일어를 깃반을 세웠던 가치 있는 독일어로 언어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손에 들려진 성경은요, 루터가 생명을 걸고 단행했던 종교개혁의 찬란한 유산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504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재해석된 메시지를 받습니다. 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다시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오늘은 10월 31일이에요. 내일은 며칠이죠? 11월 1일이에요.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되는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위드 코로나가 뭡니까? 사람과 코로나 바이러스가 함께 살아가는 상태를 말해요. 사실 우리 인류는요, 벌써 오래전부터 암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질병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위드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은 다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믿음으로 살리라. 무너진 믿음의 기반이 회복되는 장엄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진 사회적인 기반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믿음이 아닌 것으로, 범신론적인 위험한 생각으로 충만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집시다.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의 찬란한 유산을 세계의 표지로 남겨주었습니다. 다 함께 선포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우리는 이 세계의 종교개혁 유산을 다시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펼쳐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받았습니다. 오늘은 좀 믿음으로